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온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은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상 수치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무거운 짐 하나가 이제 툭 떨어진 느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 영원한 마스코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제 귀한 우리의 성도 아닙니까? 성도. 성도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면요, 확실히 이제 담임 목사도 힘들더만요.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또 은혜를 또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근정 집사님이 되셨던지 최소희 집사님이 되셨던지 한번 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야말로 뭐 아픈 만큼 뭐 성숙한다고, 그는 소은이뿐만이 아니라 소은이 가정 전체에 주께서 주시는 성숙함이 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로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언니 은혜에게도, 채은이에게도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좀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마 최소한 뭐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뭐 긴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열매를 또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또 인생은 살만하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여전히 또 소풍교회에 우리 세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박노영 집사님의 또 어머님이 또 췌장암의 거의 이제 말기에서 주변에 장기까지 전이가 된 상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은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세아에게도 또 박노영 집사님의 어머님에게도 좀 새로운 일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보기를 원하고, 함께 또 그분의 또 기도의 빚을 또 지고 있는 또 예선교회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케냐의 이제 공인현 선교사님으로부터 사진이 이제 4컷이 왔어요. 잠깐 보죠. 이제 이 수도가에서 그 수돗물을 지하수물을 이제 잘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가축들도 함께 와서 이제 물을 마시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마지막 사진을 함께 보면 한편으로 약간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저 정도로 물이 많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동일하게 인간의 연약함이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데, 많은 물통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당나귀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보니까 당나귀에 이렇게 물주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통에 물을 담아서 집어넣고 아마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멀리까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물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이제 그 사용료 세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야 이제 물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풍족하게 골고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정말 요즘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문화이라서 한번 보면서 또 하나님이 케냐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진을 나눠봅니다. 현재 공인현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교회 방문은 안 하고 큰 아들이 이제 여름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오게 됐고요. 그때 또 교회를 방문하여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당연히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을 때도 이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도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세, 뭐 기도의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또 한 주간 안에 기도 편지를 이제 선교사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또 오늘 기도하는 메시지하고 함께 잘 연관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지난 1월 달에 아주 놀라운 한 사람을 좀 만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적어도 그 나라 그 도시에서는, 그 사막에서는 있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이라는 현지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재정이 또 여유롭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제 20, 30대를 이제 주변 나라에서 이제 노동자로서 이렇게 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 때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일종의 이제 간증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해외에 있는 이제 오렌지 농장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하려고 할 때에 일은 다 끝났지만 이제 잔업을 하라는 이제 농장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오렌지를 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오렌지에 초록색으로 하나님이라는, 아랍어로 하나님, 즉 알라가 되겠죠.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글씨가 초록색으로 그 오렌지에 그대로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한 건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이 사람은 당연히 이제 뭐 아랍계 이제 무슬림이니까 그 단어를 잘 알게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준 거예요. 오렌지 안에 이런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뭐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 아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아랍인으로서 이제 목사님이신 분을 이제 소개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쭉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곧 죽는다라고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곧 죽게 될 거구나. 그래서 마치 소천 하늘로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죠. 그래서 이 죽음을 경건하게 내가 좀 잘 지켜버리라. 그래서 아주 충실한 회교도, 충실한 무슬림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난 곧 죽게 될 것이니까.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까? 내가 곧 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도시의 이제 큰 광장에서 한 무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됐죠. 궁금해서 그들을 좀 찾아가 보게 되어졌고,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제 광고를 하더래요. 내일은 더 큰 잔치 날이 있으니까 그날에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바로 거기가 이제 교회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랍어로 된 성경책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되어졌고, 그 성경책을 한번 쭉 읽는 와중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이 소위 꽂힌 거죠. 이 말씀 안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이분은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무슬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좀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외식되어지고 좀 형식되어지는 기도의 모습도 많이 보다가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구나라는 신앙을 깨닫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통로에 대는 말씀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만, 어찌 보면 자기 안에 있었던 이제 종교적인 행위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묶임이라는 것이 이 말씀 하나로 좀 풀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모든 노동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난 예수를 믿고 있고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족들은 난리가 났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집을 비운 상태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얘가 이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집에서 내쫓아 버린 거죠. 지금도 이제 무슬림 세계에서는 이제 개종을 하게 되어지면 가족이 내쫓고 심지어 죽여도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뭐 노숙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어졌죠. 더 이상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당연히 결혼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래도 양육을 받고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그것은 약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또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 또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10년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신앙을 지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믿음 때문에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직장도 잃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걸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한 이제 은혜와 도전을 누리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 도시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가족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가끔 선교사들이 방문할 때 조금 기독교 퍼센티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전도해도 뭐 전도가 안 되고, 물론 이제 또 아주 아랍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당연히 또 무슬림인 한 자매하고 번역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자매가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 속에서 번역을 도와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 속에서 이 형제를, 제이라는 친구를 만났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그래, 이슬람교 사회에서, 아랍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역사가 지금도 또 우리의 도시 안에, 이 지역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격려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도 들으면서 설마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또 우리 임봉빈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오렌지라도 따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방에 있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이제 믿음의 선배님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그야말로 인자하신 그분 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05년서부터 1898년도까지 이제 원래 이제 독일 출신의 분이신데 영국에서 이제 고아원 사역을, 고아원 운영을 하셨던 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어지죠. 5개의 고아원을 운영을 했고요. 그 고아원은 약 2,000명 정도의 고아들이 함께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아원 5개를 운영했다는 것보다 이제 이분이 진짜 놀라운 유명한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그냥 대명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려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5만 번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이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만 번을 기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한번 그 계산을 해봤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1년 동안 그러면 365번의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10년을 해야 3650번이거든요. 그럼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 기도 응답 받는 걸 100년을 해야 36,500번입니다. 그럼 이분이 100년을 산 건 아니니까. 특히 이제 고아원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 전에도 또 기도를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물론 이제 10대의 삶은 굉장히 방황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황하는 삶을 그대로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약 90세 가까이, 80세 이상을 이제 사신 분이신데,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은 아마 50년, 길어야 60년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의 기도 응답이 있어야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매일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보다도 기도가 필요 없던 예수님이 가장 열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기도가 가장 필요한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지 뮬러는 이 그 제자들을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도 능가하리만큼의 기도를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특히 당일 기도에서 당일 응답되어진 것은 5,000번 이상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더군다나 어떤 펀드가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때 당시 영국도 잘 사는 사회가 아닌 거고, 또 고아들을 돌볼 때 이거 2,000명 이상을 돌보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함께하는 스태프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늘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지면 기도함으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예화가 하나 있죠. 식료품이 이제 다 떨어지는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밖에서 이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죠. 봤더니 빵집 주인, 그 동네의 빵집 주인이 빵을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갑자기 자기가 눈을 뜨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저 고아원에 빵을 가져다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웠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굽고 그것을 이제 이 조지 뮬러의 기도가 끝났을 때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료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밖에서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서 봤더니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유를 배달하는 이 수레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레를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우유가 잔뜩 들어있는 이 우유를 비워야만이 이게 가지고 가서 수레를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원에 가지고 와가지고 혹시 이 우유를 다 소비할 수 있겠냐고, 당연히 소비하죠. 그래서 그 우유를 가지고 함께 빵과 함께 먹었다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건들이 5만 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우리가 0.1%만 경험해도 이건 엄청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좀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전혀 재정이 없는 분이긴 하지만 5개의 고아원과 2,000명의 고아를 먹이려면 사실 상당 많은 재정이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인터뷰 중에 물어보는 거죠. 혹시 따로 은행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을 때 이 밀러라는 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심스러워하는 것만큼 사실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하고 한 곳을 가리키는데, 거기는 여호와 이레라고 써 있는 이제 골방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저희가 나의 은행이 되어집니다라고 말한 것도 아주 유명한 예화로 있더라고요. 나이가 한 80쯤 되셔서 한 신학교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학생이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비밀 통장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이분이 이제 강단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로 이것이 비밀 통장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에 있어서 은행, 이분에 있어서 통장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분에 있어서 은행은 골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골방에서, 그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통장을 통하여서 그 재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행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요즘 은행 잔고가 좀 두둑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면 바닥이 났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또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골방을 한번 두셔서 그 은행에서 한번 잘 찾아서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나의 실명 그 통장이 되어지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적어도 예선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지금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방에서의 이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메시지의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의미. 그래서 제가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주파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 바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파수에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곧바로 소위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기도를 할 때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의무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의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환경이 쫓아오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함께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9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 되어지죠.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때 이 자기라는 것은 이제 원문에서 보게 되면 복수 형태로 있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수 형태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한 그룹을 말하게 되어지고 이미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 그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누가가 될까요? 본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말할 때 이제 그들을 멸시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제 일단 두 사람의 등장 인물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경우는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불의한 재판장이 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했지요. 예수님의 평가이기도 하고 또 불의한 재판장이 스스로 내가 사람을 무시하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재판장의 경우는 로마의 중요한 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의 경우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타락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꼬집으시는 또 예수님의 비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들이 가게 되어진 이제 성전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초소인 성소라기보다는 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어졌지요. 시간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하지요. 그들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의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의 기도 시간은 오전 9시나 아니면 정오 12시가 되거나 아니면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근데 정오는 워낙 뜨겁다 보니까 주로 오전 9시나 오후 3시에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바리새인은 이 시간대 성전에 가서 아마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도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을 떠올려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세도 아주 놀랍죠. 서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리도 동일하게 이제 서서 기도하는데요.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는 일을 좀 많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는 서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많이 좀 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찬양할 때도 서시고, 자꾸 이제 가사가 안 보일까봐 뒷사람이 그럼 지도 일어나겠죠. 이런 마음으로 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따로 기도하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좀 찜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건 이제 세리를 말하기 때문에 세리와 거리를 두고 따로 한 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굉장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토색이란 말이 우리한테 이제 잘 와닿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기꾼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 강도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거짓됨으로 사기치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세리가 분명히 듣고 있었을 텐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세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기도를 하고 있죠. 이건 기도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선 세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도 뭐랄까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또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는 대로 로마의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또 로마의 세금을 징수할 때 로마 사람을 세우지 않냐고 유대인을 세웠고, 그게 바로 지금의 세리라고 보면 되겠지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하면서 월급을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원래 징수해야 될 이상의 것으로서 징수를 하고 자기의 또 이제 재물도 재산도 이제 쌓아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세금을 내는 일반적인 평민으로서의 유대인들은 두 배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로마도 싫지만 세리를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지요. 그래서 거의 이제 세리가 나올 때는 함께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창기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녀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이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죠. 굉장히 고약한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동일하게 이 세리와 창기도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자료에 의하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굉장히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좋아 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장로님이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또 이런 행위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또 존경을 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약간 좀 오버하는 경우 이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선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절기 때, 특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 때, 그때 이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인가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이제 행위의 열매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속에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곳에 기도해라,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이나 길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하고 상당히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셀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우스갯소리지만 셀이 아닙니다. 세리입니다. 자, 세리는 괜히 말했네요. 자, 비록 당시 이제 부자에 속한 사람이긴 했지만요, 영적인 상태로 보게 되어지면 그 가난한 과부와 또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비유를 이제 2개의 비유를 들었을 때에 이들은 연관시키겠죠. 바리새인과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이 세리와 가난한 과부 한번 연관을 하면서 함께 나가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세리가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동일하게 이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누가 봐도 이건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눈총을 받게 될지, 어떤 취급을 받을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목적은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 세리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세리의 간절함에 대해서 아마 간파하시고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 갔었던 장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성전은 이제 제사장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여인들까지 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또 큰 뜰이 있게 되어집니다. 아마 거기서 기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이 자기를 이방인처럼 취급한 것도 있고, 본인이 생각해도 이방인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재정을 또 재산을 착취해 가지고서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좀 정죄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를 했냐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구에 큰 돌에다가 새긴 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즉시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큰 돌에다가 이제 그들의 언어로서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도 남아 있고 또 자료로서도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런 죄인으로서 그런 이방인의 모습으로서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세리의 기도 자세, 일단 서 있긴 합니다만, 이 바리새인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완전히 떠서 멀리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이제 떠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림을,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봤겠죠. 그 아마 좀 손을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더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아마 하늘을 우러러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난 내 속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나름 흐뭇한 표정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반면 이제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서 서 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늘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는 거죠.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불쌍히 여기에 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 세리에 대해서 말할 때 내려갔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는 바리새인도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고 세리도 올라갔다는 말이 있는데, 내려올 때는 세리만 내려온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알게 된 거죠. 이때 기도 응답은 세리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일제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신자 참배도 아니하고 꿋꿋하게 서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가서 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일본 앞잡이가 있는 거죠. 이제 세금도 걷고 그 독립군들 다 때려 죽이는 이 사람이 동일하게 교회 저 뒤편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저 신사 참배 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식도 잘하고 있는 저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일본 앞잡이 이 사람이 의로워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세리의 낮아짐, 이 세리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태도인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제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도 갖게 되어집니다. 죄를 덮는다는 의미로 가는 것은 이제 제사 행위로 가게 되어지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은 마치 그들의 죄를 덮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럴 때 쓰는 용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건 뭐냐면, 내가 이러한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를 가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죄를 덮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세리가 좀 세리의 직업을 청산하지 않았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그게 낫겠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데 똑같은 짓을 하면 찜찜하잖아요. 근데 돌이켰을 가능성이 큰 건 삭개오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9장에서 이제 삭개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진짜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나이다 라는 결단을 하고 청산을 했던 걸 보면 아마 이 세리도 그런 청산을 했을 것이다, 또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그 죄에 가리움이 있게 되어지죠. 말씀을 하나만 더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한 절씩 읽어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함께 읽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이사야 말씀 속에서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가려져서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시편의 기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1절 말씀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덮여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리가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힐라스코바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종일 신음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뼈가 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리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로마의 앞잡이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의 것을 토색하면서 사기꾼 짓을 하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뼈가 쇠하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까요? 그래서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랬더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었더니 주께서 그렇게 사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가 가려진 사람, 그 죄가 덮여진 사람.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그 죄가 가려진 기도이기 때문에 의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가 가려지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의로움의 인정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잘못한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흔히들 또 수련회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회개를 하고 은혜의 시간이 있었을 때에 이제 간증하는 걸 보면요, 평생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떠오른대요. 심지어 어릴 때 엄마 말 안 듣고 뭐 심부름 제대로 안 하고 뭐 형제들 간에 뭐 싸우고 이런 것도 죄로 느껴지면서 이제 펑펑 울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에 대한 자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본 적이 얼마나 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가 죄를 죄로서 인식하고 인정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겸손의 기도이고 의로운 기도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진 그 기도가 겸손의 기도이고 의로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보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해보죠. 적어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만큼 한번 기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고 또 오늘도 비유의 메시지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참 우리는 과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세리와 같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지난주에도 참 제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비유 자체가 너무 구립니다. 너무 구질구질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를 향해서 비유를 할 때 세리로서 비유를 하고 하필이면 왜 가난한 과부로서 비유를 하는가.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또 오늘 이 세리의 고백 그대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주로 말미암아 덮인 바 되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씻긴 바 되어질 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의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나가보면 어떻겠는지요. 우리가 감사의 기도드리고 찬송하는 기도도 드리지만 기도하면서 주께 은혜를 구하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선교회도 마찬가지겠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혹시 떠오르게 하는 자그마한 죄도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것이 내가 마땅히 주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해야 될 죄인 줄 알아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 죄사함의 은총을 내가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부처럼 부르시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리처럼 부르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인식하며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부르시지 않아서 감사를 드리고 불의한 재판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지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자처럼 아버지가 보여주게 우리도 세리처럼 보여준다고 주님 늘 원한 있는 사람 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고 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 늘 연약한 가운데 불쌍히 여긴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주님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말하고 터치하고 아버지 거두는 것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지 주님 나의 죄를 인정하며 주님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덮임만 되어지고 가리워지는 것 말고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아버지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나 아버지 그 의로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낮춰진 말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를 간절히 바랐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일어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의 죄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케냐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죠. 넨토나니 지우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물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케냐 땅 가운데, 넨토나니 지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소풍교회 세야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박노영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원이를 회복하는 것처럼 준 치유의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유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열방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열방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아버지 모든 민족을 바라보며 열방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맞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불리앗을 막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예선교회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을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있는 동안에 민족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일어나기를 본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도 케냐 땅에 주님 넨토나니 지역 가운데 지하수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많은 자들이 생명수와 같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청결함으로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품교회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의 소원을 아버지 동일하게 세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은총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주 앞에 경외함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여서 바리새인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저희를 향해서 불의한 재판장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가난한 과부처럼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세리처럼 보심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주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주께 우리의 죄를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선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그 괴계를 막으시는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나가게 됩니다. 주님, 예선교회가 있는 동안에 적어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케냐 땅에 넨토나니 지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싸우니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넨토나니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 그 사귐과 기름 부음과 능력의 역사함이 오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죄인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일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